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지고 갈라진 생명을 다시금 하나로 묶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생명과 영을 매우 소중히 그래서 여깁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듯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모양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외부로 오는 고통, 내적이고 심적인 이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자유의 희소식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 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날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이긴 사람이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고 후대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혹시 몸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에 괴로움은 있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도우면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기립니다. 현실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도록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의 수치로 남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정의롭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역사 중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억울하고 참혹한 고난을 받는 일이 바로 그런 고난받는 일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첫째로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신 그런 슬픔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물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점을 그분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메시아가 고난받으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우리의 그 허물을 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5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6절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메시아가 고난받으시는 이유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고 바로 사람이 죄로 인해 당하는 영육간의 고통을 지셔야 했던 것도 또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는 그런 슬픔도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것도 우리 모두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무거운 짐,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짐 보따리를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야 죄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몸에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죄인을 향하여 몸에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에만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마음에도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멸시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멸시를 당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아마도 안갚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게다가 자기 일에 방해라도 되면 어떤 모양이라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려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 목적과 구원을 위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심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이럴 때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선한 일을 멈추고 자기들 편에 서서 악한 일에 동조하라는 압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고와 간교를 겪으면서 멸시를 당해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오늘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죄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이렇게 치유는 우리의 치유, 우리의 아픈 이 치유는 그분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던 우리 주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이 아픔을 이은 그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사절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 아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은 그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이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이렇게 인생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 고초를 겪으신 그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합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받는 자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설 줄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선한 사람들의 괴롭게 하면서도 선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우겨대면서 선한 사람에게 자기들 죄를 덮어 씌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위에 선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속이며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모멸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마가복음 14장 6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하였습니다.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형벌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짐짓 그럴듯한 이렇게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슬픔과 질고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의 질고를 의로운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벗을 수가 있을까요? 의로운 예수님이 벗겨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 속과 대신하여서 속죄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설사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자유는 주의 고난이 가져다준 그래서 선물입니다. 힘드십니까? 선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찌르셨고 그분이 창에 찌르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완전한 예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화를 주시려고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한 법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악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정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마음의 아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리가 없습니다. 더 악한 행동만 하지요. 나도 악한 마음을 품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악한 죄에 대한 형벌로 채찍에 맞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투로 한 말이었지만 진리를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악인들도 자기들이 어떤 것에 진리를 그렇게 딱 반응하신 것이 그때 나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덕에 우리는 아픈 마음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으로 치유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으시고 전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반복과 갈등이 많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행복하냐 묻는 질문에는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더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선한 사람이라도 정말 남이 알지 못한 죄를 갖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자기와 또 가족들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뭐 개인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활동 정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지간한 죄들은 다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갑니다. 일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선하게 행하는 것 같으나 그도 내면의 악함을 지니고 삽니다. 내면의 악함이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고 나름대로 하려던 선한 일마저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요즘 막 선교체를 적당히 타협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자기 죄를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야 벗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가 없는 존재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바로 독생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네 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인류 전체의 죄가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희생이며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희생과 구원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렇게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에 따라서 그래서 가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기도로 함께 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 곧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공로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했던 날로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일주간을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다음 날 내일 월요일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직전까지 한 주간을 지키는데 순환주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고난의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늘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과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힘들어서 고개 숙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고 하늘에 연락되어서 말씀으로 응답하는 감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남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동참하고 기도하여서 삶이 예전보다 변한 모습으로 우뚝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한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과 근심하는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427장 3장 보시겠습니다.